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간증을 우리 윤세미 집사님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딸을 고친 어머니의 믿음인데, 우리 윤세미 집사님이 또 그런 그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그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는데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간증으로 나오시면 좀 떨리기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잘 하시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41목장 윤세미 집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조산기가 심해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 외에는 3개월 동안 병원 침대에만 누워 지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너무 많았지만 병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기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수호를 건강하게 출산했고 1년 뒤 둘째 사랑이까지 연년생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았고 그래서 딸의 이름을 김사랑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정과 시댁의 도움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가 첫돌이 되어갈 무렵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고 눈도 잘 맞추지 않았으며 또래 아이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점점 자폐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자폐를 의심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 얼굴도 잘 보지 않았고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표정한 아이를 보며 저는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트를 가는 일, 카페를 가는 일, 자동차 카시트에 앉히는 일조차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울고 떼쓰는 아이를 보며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랑이를 재우고 나면 매일을 울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딸을 키우며 느끼는 기쁨을 평생 누리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며 잠든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는 밤에도 매일을 깨서 몇 시간씩 울었고 어떻게 해도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끝날 것 같지 않은 좌절감과 깊은 우울감에 사랑이를 안고 저희 집 17층에서 뛰어내릴까 생각을 많이 했던 아주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며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도 원망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이를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주신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를 통해 저는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아픈 아이 앞에서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몇 년 동안 치료센터를 다니면서 사랑이보다 더 힘든 아이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혼자 걷지도 못하는 아이,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원망은 감사로, 불평은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송재선 위임 목사님께 사랑이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안수 기도를 받자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매주 예배 후에 안수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이가 눈부시게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48개월 이전에 언어가 트여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시기에 맞춰 말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그 다음 2마디, 그리고 짧은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긴 문장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웃음도 거의 없던 아이가 지금은 너무도 잘 웃습니다. 유치부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아이가 되었고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사랑이가 수업 시간에 가장 대답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 사랑이를 아는 분들은 모두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은 발달 검사에서는 경증에서 중등도 사이에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순천 담은연구소에서 다시 발달 검사를 받았고 놀랍게도 사랑이가 정상 발달 범주에 속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검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랑이를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 믿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만 바라보던 저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우리 부부의 믿음도 더욱 자라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일 성수, 11조 생활, 헌신하는 생활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남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스크 10만 장을 교회에 헌물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남편은 올해 초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이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는 저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안수기도 해주신 위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신 박비경 교구장님과 김문영 셀리더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치부 사랑이 선생님이신 최연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잠깐. 우리 사랑이 한번 좀 데리고 한번 나오시면, 우리 사랑아, 앞으로 한번 아빠랑 같이 한번 나와라. 우리 사랑이가 제가 유튜브 설교로 가면 말씀도 제일 잘 듣고 얼마나 빵긋빵긋 웃는지, 또 기도 이렇게 하고 나면 감사도 하면서 저를 꼭 안아줘요. 네. 얼마나 이쁘게 크는지. 그래, 그 위로 같이 한번 밑에 한번 서주세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자. 우리 철이엇 경례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들어갔으면 되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가나안 여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이 아주 큰 시련을 만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 딸을 보니까 이 딸이 아주 난폭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진단을 해보았더니 이 딸은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 도저히 이제 현대 그 당시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드로와 시돈을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가나안 여인이 그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딸아이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느 날 찾아오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인생이 좀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딸을 고친 이 가나안 어머니, 이 딸을 고친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 나와 강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그래서 여기 가나안 그 족속의 그 여자라 그 여자 한 명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먼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이 말은 큐리오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그 주입니다. 여기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또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이다. 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참 불쌍하시군요 하고 불쌍하게 불쌍히 여겨줘.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게 그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그 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을 들려서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자해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딸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 아픔은 곧 나의 아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 삶 속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내 아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윤세미 집사님 그 간증 내용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사랑하는 이 딸이 이름도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불러도 아이가 대답도 않고 눈도 맞히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면 막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달래보아도 달래지지도 않고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심한 그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와 그 간증 들으면 제일로 마음 아픈 얘기가 그 우리 집사님 집이 17층이라는 거기에서 아이를 안고 몇 번이나 떨어져 버릴까 그런 마음 가졌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과 아픔이 있어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어려운 상황을 상담을 하고 해서 기도밖에 없다. 답은 기도밖에 없다. 이 자폐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 그 어떤 신경 발달에 어떤 장애가 있는 질병인데 사실은 이 자폐라고 하는 게 아주 어려운 질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약이 없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하는 여러 방법들을 동원을 해보지만 이런 질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 기도 받을 때는 우리 사랑이가 얼마나 막 떼를 쓰고 기도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면 막 제 손을 막 뿌리쳐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 주일마다 우리 2부 예배 마치면 뒤에 남아서 우리 기도받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래 지금은 이제 기도하면 두 손 딱 모으고 기도 끝나면 아멘 하고 그러면서 저를 딱 한번 안아주고 딱 웃으면서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딸을 고친 어머니의 믿음은 시험을 이겨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즉시로 고쳐지거나 막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이제 바로 이어서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치료가 되고 고침받고 응답이 되어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딸을 고친 그 어머니에게는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4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기도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한 시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를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3절 말씀에 이 가나안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 것 같고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시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른다고 하면서 여자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시험받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시험하겠습니다. 예,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시험하겠습니다. 주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아도 여인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리고 혹시 그런 시험이 있더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더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시험 앞에도 넘어져 버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욱 믿음을 견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싶어서 쫙 살려주십시오 부르게 기도하는데 지나가는 권사님 한 분이 쿡 찔르면서 기도는 좀 조용히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시험 들어서 기도 소리가 싹 들어가 버리고 기도가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줘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시험 받아서도 안 되고, 여인은 이런 어려움이 지금 이 시험이 되어져, 또 시험이 찾아옴.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네.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주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더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절을 했다는 것. 그 앞에 더 가까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 절하면서 그 발 앞에 절을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것은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딸과 그 아픔을 동일시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하고 모욕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을 26절에 또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자녀의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와도, 이런 시련이 와도, 이런 어려움이 와도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가나안 여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딸을 고친 그 어머니의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세 번 하고,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잠깐 나오는 TV 프로그램에 내 과학자, 우리 한국의 그 여성이 내 과학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구를, 뇌에 대해서 연구를, 왜 치매가 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데 100번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100번을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하고 그만둬라. 100번이나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120번째 그 시험에서 그게 성공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뇌 과학자, 뇌를 치료하는 그런 과학자, 의사가 되었다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방 사람들 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 은혜나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긍정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스러기,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에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이 10대 초반에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집을 나가고 또 이단에 빠기도 하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이제는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해도 여전히 그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결코 그 아들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17년, 그 20년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그 기도가 20년이 되었을 때 오거스틴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2살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바울 이후로 세계에 가장 믿음의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성 오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방탕했던 사람, 그 어머니의 기도의 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1년에 보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10년에 보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나는 포기가 없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누구나 다 절망의 순간이 있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고 보배로운 그 딸이 얼마나 참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딸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정의 가족들 위해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직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한 아무 예고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